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이어지는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이어지는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어서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조하신 1월 성신, 산천 초목이 생겨난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계시된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인데 예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어야 부활이 믿어지지. 만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셔도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놀랐고 거기에다가 천사까지 나타났으니 3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는 무덤에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에 별다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막상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도대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지만 도무지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니 천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다, 들은 것 같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기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싸늘했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여자들 별 이상한 말을 다 하네. 예수 죽음으로 충격이 너무나 컸나 봐. 이에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간 데가 없고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래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고를 갈릴리에 있을 때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3번 들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있을 때 2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상에서 3번째 들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혹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닐까? 이 정도는 생각했어야 하는데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니 부활하셨다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필요할 때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무시로 생명의 양식 삼아 맛있게 먹고 필요할 때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기억조차 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잠든 말씀이요 또는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항상 기억을 해야 말씀이지 잊혀진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자기들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예수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 2 제자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그러니까 모르는 나그네에게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핀잔을 줍니다. 사실 2 제자는 예수 사건에 관하여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몰랐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모든 정보는 다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나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작업에 들어가셨는데, 역시 어떤 이적 기사나 신비 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잊혀졌던 말씀, 잠자던 말씀이 꿈틀꿈틀 다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내 속에 말씀이 없거나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 속에서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부활. 그리고 결정적으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서 지금까지 동행한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고 비로소 부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올 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쳤고 얼굴에는 수심이 싹 사라졌고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믿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이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관건은 내 안에서 말씀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부활. 말씀을 믿을 때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을 정말 믿을 때 부활의 영향을 받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세 번의 고난과 부활 예고 외에도 공생의 기간 부활에 관하여 믿을 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표적 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 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속에 사흘 있다가 광명을 찾은 것 같이 인자도 캄캄한 사망 속에 들어가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말해도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제정신인가?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도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 성전 허물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의 몸을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깨달음이 동반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모든 과정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성육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왕이시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22편,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더욱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우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예수 부활도 말씀대로. 시편 16편,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대충 듣고 흘려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졸아서도 아니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반복해서 읊조리며 마음판에 새겨야지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익이 없을까요? 왜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받아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말씀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중요한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제3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니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예수님 옆에 계셔도 예수 부활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더라. 예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면 내 속에서 먼저 말씀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 속에 말씀의 부활을 시켜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믿던지 아니 믿던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활, 내 안에 말씀의 부활이 있어야 부활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 안에서 말씀의 부활이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부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이 소중하고 감사하여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만, 만약 하나님과 거리가 멀찍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으로 하고 말씀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서시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 읊조리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부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형통과 영생의 복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통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집중하여 경청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립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겨서 항상 내 안에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의 부활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되기를